안녕하세요. 네, 저희 처음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라는 찬양을 할 건데요. 지금 우리의 상황이 기도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꼭 이 상황을 위해 기도하자고 이 찬양을 고르진 않았어요. 이 세상은 점점 개인주의적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공동체 속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것이 정말 큰 위로고 행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상황 속에서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할 거예요. 우리 모두 공동체 안에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셔서 의의 빛줄기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들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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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 찬양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당신은 시간을 뚫고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당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
말했듯이 우리는 항상 우리 상황 앞에서 혼자 끙끙 앓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옆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이 없고 꿈이 없더라도 주님이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이번 주도 온라인 예배이지만 하루빨리 코로나가 잠잠해져 우리 하울이 친구들과 형, 누나들, 선생님 모두가 집에서 드리는 게 아닌 교회에서 다 같이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더더욱 찬양하는 우리 하울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사랑을 찾습니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각자의 자리에서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을 찾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나눌 텐데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또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 가운데 함께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얼마 전에 어떤 친구들에게 참 목사님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굉장히 좀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즘에는 학원에 이렇게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려면 그 학원에서 봐야 하는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의 결과에 따라서 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남은 몇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그 시험을 보고 또 경쟁을 한다라는, 순위에서 밀리면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였습니다. 목사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요즘 시대가 무한 경쟁의 시대라는 말을 하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이게 학원 들어가는 것도 이렇게 쉽지 않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기사 가운데 이런 기사를 목사님 보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그리고 대학생 시절에 만난 이 친구들이 정말 친구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마치 반 친구들이 정말 우리 같이 친구로서 마음을 나누고 우정을 나누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마치 싸워서 이겨야만 하는 대상으로 서로 비교하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견제하면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또 그런 기사를 보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떤 싸워서 이겨야 하는 대상으로 서로를 비교하고 바라보다 보니 어떤 이는 상대방 가운데 어떤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요. 어떤 친구는 그런 상대방 앞에 비교를 하면서 박탈감을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치들은 곁에 있는 누군가에 대한 존중, 인정, 섬김, 배려, 칭찬, 사랑과 같은 성경적인 가치들이 아닌 시기, 질투, 원망, 미움, 정죄, 판단과 같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이런 가치들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은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이런 현실을 이렇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사랑이 가득하고 정말 섬김이 넘치고 배려하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너무 삭막한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우리가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진 않지만 이런 현실 가운데 살다 보니 우리도 그들과 함께 같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들처럼 미워하고 원망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듯 그런 근묵자흑이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우리가 원하진 않았지만 우리도 서서히 그들과 함께 물들고 이렇게 닮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스며들어가고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목사님 이야기하고 싶고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경종이 좀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그들과 똑같이 사랑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그들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한 서기관이 등장합니다. 이 서기관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요. 그 질문 가운데 예수님이 답변해 주시는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서기관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예수님, 모든 계명 가운데 첫째가 되는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서기관이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29절부터 같이 한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방법들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한 태도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바로 사랑이죠.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며, 둘째로는 이 땅 가운데 이웃을 향한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한 친구들일수록 이 사랑이라는 주제, 이웃을 사랑해라, 하나님 사랑해라, 이런 이야기, 이런 말씀들을 마주할 때 우리는 사실 그렇습니다. 또 사랑 이야기야? 또 이야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솔직하게 우리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그렇게 많이 듣고 배워왔던 사랑이지만, 그렇게도 많이 우리가 귓가에 못이 박힐 정도로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이 어렵습니까? 사랑이 어렵습니다. 우리 안에 무엇이 없습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랑 없음을 아쉬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사랑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사랑은 참 어렵고 막막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좀 함께 나누면서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사랑 없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좀 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인데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이 사랑 없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갖고 있는 대표적인 오해 가운데 하나가 그것이 뭐냐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이 기브 앤 테이크 방식으로 접근한다라는 겁니다.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상대방도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어떤 기대를, 어떤 소망을 바라는 것, 그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떻습니까? 나의 공식대로, 나의 기브 앤 테이크의 그런 공식대로 상대방이 결코 움직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이 교회 앞에 커피마마 카페에서 좀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옆자리에 딱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는 친구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막 하고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막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가 귓가에 들렸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한 친구가 앞에 앉은 친구에게 자기의 어떤 속상함을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상함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A라는 친구에게 생일 선물도 막 이렇게 기프트콘으로 보내주고 막 내가 그 친구에게 참 잘했는데, 이 친구는 나에게 굉장히 서운하게 한다는 거예요. 섭섭함을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목사님 막 이야기를 듣다가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서운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 한 가지 굉장히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그 친구 생일일 땐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 생일일 때는 그 친구가 나에게 이것밖에 안 해줬다, 이런 식으로 뭔가 그런 기브 앤 테이크, 나에게 오지 않은 것들에 대한 어떤 서운함을 이야기하는 모습 보면서 사실 우리가 진짜 우리 관계 속에 이런 것이 많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는 거예요. 각자가 원하는 바가 다르고 요구하는 것이 다르기에 충돌하고 서운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곰곰이 살펴본다면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의 모습들은 사실 이런 것 같습니다. 나의 기준대로, 나의 공식대로, 나의 방식대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행하고 있고 그 사랑을 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사랑의 how, 어떤 사랑의 방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냐면은 31절,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그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 how,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겁니다.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목사님 말씀 묵상하면서 좀 질문해 봤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들도 많이 있을 텐데 내 자신과 같이라는 그 기준을 삼으셨을까? 뭐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가 재물을 아끼는 것 같이 네가 재물을 아끼듯이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네가 사랑하는 그 사람을 아끼듯이, 그를 사랑하듯이 네 이웃을 사랑해라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기준을 내 자신과 같이라고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참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못하는데, 이렇게 사랑을 못하는 우리가 가장 사랑을 잘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 자신을 사랑하고 아끼는지 여러분이 아마 너무나도 잘 알 겁니다.
여러분 그 가족들끼리 형제 사이에서 일어나는 많은 어떤 다툼과 어떤 문제들 속에서 대화를 하는 거 보면은 누구 한 사람도 어떤 싸우는 것의 원인, 형제 자매끼리의 그 싸움 가운데 그 원인 제공을 나 때문에 이렇게 싸웠어요, 나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어요라고 말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형제 자매들 목사님 본 적이 없습니다. 다 뭐라고 얘기하죠? 나 때문이 아니라 너 때문이야. 네가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늘 다른 사람을 탓하는, 다른 사람에게 원인은 그 탓을 전가하는, 이렇게 나 스스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 스스로 사랑하는 우리가 보여주는 놀라운 이 사랑의 방식, 그건 바로 용납이라는 거예요. 용납. 조금 실수를 해도 뭐 어때? 내가 할 때는 괜찮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할 때는 어떻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지만 나는 어때요? 그럴 수도 있지. 뭐 좀 화를 내는 거, 내가 화를 내는 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용납해 주는 거예요. 한없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용납해 주는 방식으로 우리는 나 스스로를, 우리 각자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그래, 네가 너 스스로를 그렇게 용납하듯이, 네가 너 스스로에게 그렇게 관대하게 대하듯이 그 사랑을 너희 이웃에게도 행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신대원을 다닐 때 기숙사 생활을 했습니다. 3년간 기숙사 생활을 했었는데 그 한 학기에 4명의 룸메와 함께 이렇게 한 학기를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학기가 시작되면 다른 룸메와 또 이렇게 시간을 보내곤 하는데 이렇게 4명의 룸메들이 한 공간에서 한 학기를 같이 생활해야 되는데 나이 다르죠. 생활 패턴 다르죠. 어떤 삶의 방식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게 하나도 일치하지 않는 이런 전도사님들이랑 같이 그 신대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잊지 못할 룸메 한 명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이셨는데 한 학기 동안 그분이 보여줬던 모습들 중에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몇 가지 있는데 그분이 잘 씻지 않으세요. 같이 한 공간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그분이 씻지 않으시고요. 씻지 않은 건 뭐 그럴 수 있다고 뭐 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이 뭐 잘 안 씻을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이분이 씻지 않는 걸 넘어서서 빨래를 잘 안 하세요. 이렇게 되면 조금 곤란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냄새가 너무너무 좀 힘들고 같이 지내는 사람은 굉장히 괴로운 상황에 처하게 되는데 근데 이분이 거의 뭐 사면타입니다. 이분이 씻지도 않으시고 빨래도 잘 안 하시고 잘 때는 코를 엄청나게 고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이 평상시엔 냄새 때문에 힘들어하고 밤에는 이분이 너무 시끄럽게 코를 고니까 이 코골이에 너무 괴로워하는 그런 분과 함께 이렇게 한 학기를 보내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분이 목사님 바로 옆자리셨거든요. 마음 가운데 너무 미움이 막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같은 전도사님들이에요. 다 전도사님들이고 사역하고 계시고 주일에는 이렇게 말씀을 막 전하고 아이들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주중에는 그분과 함께 있는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너무 많은 그 미움, 막 어떻게 안 씻지? 왜 안 씻지? 어떤 판단, 정죄, 목사님 가운데 분노가 막 있었어요. 근데 그 표현은 못하지만 나이 많은 분이셔서 표현은 못하지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그런 정죄함, 판단, 미움, 분노 이게 막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도저히 이래서는 안 되겠다. 어떻게 전도사가 이렇게 신대원에서 공부하면서 이런 마음으로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목사님이 막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열심히 다시 이것들을 좀 바꾸려고 노력했는데 오늘 본문 이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깨달음을 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는 단어에 바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라는 단어인데 자기를 희생하다, 헌신적으로 섬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다른 본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가리킬 때 이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나오는 사랑이 다 이 아가파오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적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것, 보여주는 것. 다시 말해서 목사님이 그 전도사님이 용납되지 않고 관대하게 대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 없었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목사님께 알려주셨던 건 뭐냐면 바로 그 순간 도저히 용납하지 못하는 나, 이해하지 못하는 나, 사랑 없는 바로 이 박찬호라는 전도사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께
용납받았으며 이미 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씻겨진,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헌신으로 다 모든 것들을 받은, 그 큰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많은 사랑을 받았어. 너 이미 나에게 넘치도록 많이 용납받았고 사랑받았단다. 그렇기에 네가 한 번만 너 스스로를 용납하고 너 스스로에게 관대한 그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곁에 있는 이웃을 한번 사랑해 줄 수 없겠니? 그에게 한번 헌신해 줄 수 없겠니? 너가 조금만 더 희생해 줄 수 없겠니? 라고 하나님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인 거죠. 그리고 놀랍게도 이 사랑이 만들어내는 것, 이 아가파오의 사랑, 헌신하고 희생하고 용납해주고 관대히 대하고 이해해주는 이 사랑이 만들어낸 그 결과가 잠언 말씀과 베드로전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잠언 10장 12절 말씀인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것을 통하여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 죄가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덮어주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바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허물을 가려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영혼을 세워가는 이 모습이 바로 이 아가파오의 사랑의 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 우리 곁에 있는 참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 참 쉽지 않다라는 목사님이 알고 있고 여러분 다 경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참 우리 곁에는 사랑하기 쉬운 사람보다는 미워하기 쉬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보인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서운하게 그 행동을 하는 그 친구를 용납한다라는 것, 나에게 아픈 말하는 그 친구를 이해하고 관대하게 대한다라는 것, 희생하며 사랑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게 참 쉽지 않다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라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참으로 사랑하기 어려운 그 순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먼저 그렇게 사랑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용납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가려진 그 사랑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역시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가 정말 이 사랑 없는 세상 가운데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해야 될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첫 번째는 뭐였죠?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학생 그리고 청년들일수록 목사님에게 쫓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너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서두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사랑을 실천하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버겁게 느껴지고 싫다, 이제는 좀 사랑하라는 이야기 좀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니까 더 이해해야 되고 더 희생해야 되고 더 참아야 되고 양보해야 되고 이미 너무 그렇게 많이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라는 그 마음의 어떤 율법을 지키는,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의 어떤 의무감으로 이웃 사랑을 실천한 나머지, 그렇게 실천하고 열심히 해봤지만 시간이 흐른 뒤에 그들의 입술 가운데 나오는 것은 언제까지 이렇게 저만 희생해야 돼요? 언제까지 이렇게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목사님에게 한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바로 이 두 번째 질문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의 힘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내가 만들어가는 어떤 의로움으로, 내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아니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순종해야 하는 어떤 그런 것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려고 실천하며 하면 할수록 우리는 결국엔 더 지쳐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가파오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경험함으로, 내가 먼저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 사랑 안에 내가 거함으로 우리가 나의 힘으로 어떤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닌 그 사랑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요,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돼. 여러분, 의무감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그 사랑에 반응하는 것. 그 사랑이 너무 크고 나에게 감동이고 기쁨이 되어서 내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게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웃 사랑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첫째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곁에 참 사랑하기 힘든 그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그 대상이 있으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그들을 사랑해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게 참 되지 않아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먼저 그 사랑 가운데 깊이 경험하여지고 그분의 용납하심을 내가 깊이 경험하고, 그렇지, 나 참 죄인인데, 나 참 나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나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 날 사랑해 주셨지, 오늘도 날 용납해 주시지, 날 이해해 주시지,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우리 또한 내 곁에 있는 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그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용납하고 내가 나에게 관대한 그것으로 그들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사님 참 마음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오가고요, 많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에게 사랑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것, 그게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랑 없는 모습으로 세상이 그렇게 살아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내 기대에 미치지 않는다고 해서, 내 요구대로 그들이 움직여주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듯이 똑같이 그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가파오를 받은 우리가 이웃에게 그 아가파오를 흘려보낼 줄 아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사랑을 한번 실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다시 한번 그 아가파오의 사랑을 제가 깊이 경험하고 내 이웃을, 내 사랑하는 형제를, 내 가족들을, 날 아프게 하는 그 친구들을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사랑할 수 있는 그 힘을 나에게 허락해 주세요. 그 기도 이 시간 하나님께 같이 올려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한번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안에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울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었는지, 그건 얼마나 그저 내 기준대로 내가 사랑을 행하였는지 하나님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나의 방식으로, 나의 기준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듯이, 내가 나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고 그 사랑 안에 흡족히 살아낼 때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용납을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지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하울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을 찾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나의 방식대로, 나의 기준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하울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먼저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나의 생각대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며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파오를 실천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길 소망하는 모든 하울의 친구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